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의 고난 받는 종을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그 백성에게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그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너와 춤추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요한은 신약 말씀에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은 학자들이라는 것은 지혜와 지식을 말합니다. 세상 지혜와 지식을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그 한 절에서 그 핵심을 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길을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는 이런 말을 씁니다. 여기에서 학자라는 룸무더라고 번역된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는 나는 혀가 둔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나이가 어려서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학자의 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시는 3대 사역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분별하시고 전하시고 받음으로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으로 성천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대헌장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기억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내린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슬픔을 품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사순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실행하여 고난의 승잔을 마시며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했습니다. 채찍에 맞아 쓰러지는 상황을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합니다. 이사야 예언의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고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던 것이 주님의 감당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학자의 입을 열어 또 우리가 그 받음으로 그 일이 완성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당신이 무엇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혹은 네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시대가 흐르면서 변질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학자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상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여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내 오를 부싯돌같이 굽게 하시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옳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오지어다. 보라, 주여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떨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305장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존 뉴턴이라는 분이 지은 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그는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 넘기던 노예 장사를 했던 인간입니다. 그는 흑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심성처럼 엮어서 팔아 넘기던 정말 사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어메이징이라는 단어는 놀랍고 기이하고 신기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가 생각할 때 자신과 같은 죄인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찌 용서를 받게 되었는지, 또 주의 일을 수행받게 되었는지,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어찌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전에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았습니다. 소경처럼 다쳤던 눈이 열리는 세계인
에바다를 체험한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자를 주님의 세계를 보게 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유통령은 노인이 되어서 죽음이 가까울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기억력이 희미해져서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힘을 얻으려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에 통해 예수님이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왜 우리에게 충분하신 분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니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라는 직분은 아무나 하지 못했고 오직 택한 제사장 지파, 제사장의 혈통인 레위 지파만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이 혈통에 따라 대제사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론이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이 멜기세덱의 반차 계통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역시 인간의 혈통을 통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었던
있었다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함의 헬라어 텔레시오시스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온전한 행위를 뜻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는데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 행위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죄악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으로 반드시 하고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만들지 않는 다른 지파의 속한 자를 가르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습니다. 더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 하리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함이고, 그러나 제가 더한 것에 은혜를 넘쳐나게 한 것은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로마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첫 아담의 육신에 속하여 모세의 율법이 아니면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의 제사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인하여 복음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은혜의 바다로 가로 충분히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이 지파에서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을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별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는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아니라 레위가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즉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주세요. 정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하라는 제사장이나 전에 있던 계명은 영락하고 무익하고 해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육체의 계명, 사람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분께 무궁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계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생명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문제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충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신 분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가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하다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나님의 유업을 있게 하는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 도주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산소망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사순절 첫 주에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날마다 예수로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도록 하여 주옵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으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